예, 여러분 오늘 또 하루가 달콤했냐 물어보면은 글쎄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와닿는 말은 오늘 하루도 참 전쟁 같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큰 은혜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란입니다. 우리 시혁이도 지금 사랑을 하고 있지만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확실히 알아야 더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굉장히 얕은 사랑일 수 있어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사는 기프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직분도 은사고 능력, 믿음, 또 누군가를 권면하는 거,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 설교하는 거, 이 은사의 종류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런 은사들이 있고요. 특별한 은사들 중에는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건데, 고린도 교회는 내가 이만큼 대단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자랑하는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크든 작든지 가치가 있고 없고 매길 수가 없어요. 가장 작은 것을 받아도 큰 것을 받아도 그거에 대한 것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분량에 맞게 허락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전부 감사한 은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자랑하거나 남용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서 성실히 교회를 섬겨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일부 교회들은 은사 중에 이 방언이 없으면 성령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잘못된 구원관을 내세우거든요. 근데 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벌써 은사인데 무슨 은사를 바라겠습니까? 그죠? 근데 방언을 자꾸 강조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각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누구는 팔의 역할, 손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갖춰질 때 비로소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하겠냐, 나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끼손가락이 하는 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는 코 파는 데 쓰지만은 이 약속할 때도 손가락 걸고 또 어디 약을 만들 때도 손가락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가장 몸의 작은 부위도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비록 피곤하고 그래도 이왕 오신 김에 기쁨으로 한번 예배 드려 보세요. 앞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의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굉장히 피로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떨 때는 빨리 끝내는 게 이분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끝낼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피곤하시더라도 이 시간 참 기쁨으로 들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쁜 예배가 맞잖아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12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앞에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셨잖아요. 뭐 능력, 직분 많은데, 근데 마지막 말이 너희는 근데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은사들이 전부 다 감사한 거긴 한데 하나님 보실 때 비교적으로 더 나은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원어를 쓸 때도
비교급으로 이 원어를 썼거든요. 그 말은 은사에도 더 나은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더 나은 은사가 뭐냐?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것보다 더 나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간구하여 받아야 되는 은사예요. 그 은사가 13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좀 사모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우리 거로 만들어서 주변의 사람들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진짜 큰 은사 중 하나고요. 그리고 어디 현장 가서 전도할 때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도 큰 은사인 거죠. 그래서 사랑과 말씀 전달하는 은사, 요 두 가지의 관점에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말씀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 있다고 그렇게 거들먹거렸는데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해도, 심지어 천사의 말은 영과 소통하는 신비의 방언인데 그런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해요. 아가페라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상대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들여서 그를 아끼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내게 없으면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뭐 다 잘하고 봉사 잘하고 설교 잘하고 피아노 잘 쳐도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주자는 나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헌신만 한다면 그건 시끄러운 음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헌신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좀 시험에 든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 때 하는 우리의 입술의 말도 사랑이 없이 하면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가중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정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진짜 이 사랑을 품은 채로 사람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이 앞에서 설교를 하면 그거는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언하는 능력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내게 주신 말씀, 즉 이 성경을 내가 잘 설명해 주는 거, 그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도 예언이죠. 근데 그런 능력이 있어도, 그리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 그랬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지식의 근본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알아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믿어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결정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분인지 내가 머리로 잘 알고 내가 성경 66권을 달달달 외워도 내가 순수하게 이 복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내가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정의는 너무 많아서요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다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이 어떤 것이다 다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 또 말씀을 드리면, 나를 포기하는 것도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리 화나도 조금 내려놓고, 또 내가 아무리 내 의견이 있어도 조금 내려놓고,
그것이 사랑이고요. 더 나아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도 사랑이에요. 내가 이게 안 되면 내 가슴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내 집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또 내 몸을 불사른다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제 잘 하고요, 남 잘 도울라 하고요, 그래요. 근데 결국은 동기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내가 인정받길 원하고, 내가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꾸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순교가 있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진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헌신, 정말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있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랑 사귀기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단 말이에요. 다 해주고 이거 해주고 막 너무너무 잘해보고 싶으니까.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 봤더니 다른 남자랑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야 니 일로 와봐, 내 선물한 거 다시 가져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사랑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사준 게 아니에요. 뭐냐,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 사랑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랑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사랑이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자가 그 남자랑 사귀는 것이 더 행복하다면 그 행복을 바래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내 거가 되기 위해 노력한 거잖아요. 그 여자의 행복은 필요 없어요. 내가 저 여자가 있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뭔가 자꾸 사랑을 이용해서 내 인생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랑 말고, 내 걸 다 가져가고 잃어버려도 그냥 그 사랑이에요. 그냥 그 결정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우리 안지 얼마나 됐다고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애 좀 잘 봐달라고요. 이건 순수한 사랑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이게 당신에게 필요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사랑이 목적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이에요. 그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사랑은 예수님 그 자체예요. 이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도 말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랑이 바로 그 예수님 자체인데 우리에겐 이게 없어요. 우리에겐 이게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늘 애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진짜 체험이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부딪혀 올 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를 해코지해도, 속상케 해도 오래 참고.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불신앙했는데도요,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이 자랄 때까지.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는 온유. 또 시기라는 것은요, 내가 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되냐? 이게 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러니까 시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죠. 자랑을 왜 안 하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동기와 목적이에요. 내가 자랑하기 위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하기 위해 헌신해 온 거예요. 예의를 또 같이 해야 되고요.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저는 군대 후임이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봉화 은어축제에서 가요제를 나갔어요. 가요제 나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상을 타게 된 거죠. 받은 상은 조교끼였어요. 조교끼. 근데 이거를 제 후임하고 같이 나가서 둘이서 듀엣으로 불렀는데 이걸 팔아봤자 돈도 얼마 안 되고 뭐 2, 3만 원 서로 나눠 가지는 건데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하니까 이 친구의 부모님은 또 건강하세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3만 원 포기하고 집에 할아버지 계시죠. 이거 할아버지 쓰시면 좀 좋지 않을까요? 하고 저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딱 이 말 같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으면 좋지만 굳이 내가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또 내가 내 감정을 절제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6절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게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같이 기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계속 지금도 지금 체험을 해가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결혼한 이후에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실감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비린 걸 못 먹거든요. 저는 오징어 젓갈 이런 거 못 먹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오징어 젓갈을 너무 좋아해요. 그 택배 시키면 택배가 도착하면요 엄청나게 기뻐하는데 저는 같이 기뻐하진 못해요. 왜냐? 아니 저거를 왜 먹냔 말이에요. 저거를 그 같이 기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해가 안 가니까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사랑 정말 상대방을 위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그 사랑을 이해했을 때 오징어 젓갈 올 때 저도 기쁘더라고요. 왜냐? 아니 이 아내가 기뻐하는 얼굴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 있죠. 그것처럼요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걸 했을 때 기뻐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면 내가 더 기뻐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못나도 참고요. 앞으로 될 걸 믿고요. 또 잘 될 것을 바라고요. 견딘단 말이에요. 이런 중심이 자녀에게만 향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로 향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전 세계를 향해 주신 사랑이니까요. 어미새가 어디 제가 다큐멘터리인가 봤더니 어미새가 죽어 있는데 밑에 애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기 새들은. 봤더니 적이 공격하는데 자기 몸이 산채로 뜯겨서 먹는데도 자녀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죽음도 꺾을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방언할 필요가 없어요. 지식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건 있어요. 뭐냐?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언, 지식, 방언은 다 사라질 거지만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한다. 영어 성경으로는 두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never end. 무슨 뜻이냐?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고요. never end. 끝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never fail이에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실패 가운데로 넣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잃어버리지 않는 게
사랑이고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과 끝없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마지막까지 영원히 남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9절 10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은 완전한 책은 맞지만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만 기록돼 있어요. 더 이상의 것은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 너희들은 그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다 설명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그날에는 모든 것이 완전할 수 있는 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히 알고요.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때 모든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방언, 예언 뭐 이런 것들 다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예언해봤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도.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요. 왠지 아세요? 오래 참지 못하죠. 온유하지 못하잖아요. 화나면 막 지른다니까요. 나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싶다 해도 안 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의 시작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던 인생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기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로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게 사랑을 깨닫는 길이에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당시 거울이 청동이었거든요. 그 아무리 얼굴을 비춰봐도 올바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열려진 것은 희미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근데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안다. 주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잖아요.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알잖아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예언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방언 자랑할 게 아니에요. 믿음 자랑할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내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냐 없냐. 그 바탕 위에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유기적이라서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냐? 사랑이에요.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이 뭐죠? 천국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믿음도 그때 필요가 없어요. 믿음과 소망은 나중에 이 천국 갔을 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참 놀랍죠. 사랑에는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랑은 아가페예요. 나를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랑은 필로스라는 사랑이에요. 필로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가까움, 그걸 말해요. 친구와 함께 서로 좋아하는 거 있죠. 그 감정. 그게 필로스예요. 여기서 놀라운
놀랍고 재미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일까요? 필로스일까요? 예수님이 말하신 사랑은 아가페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인생을 드릴 수 있느냐? 정말로 아낌없이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서 사랑은 아가페일까요? 필로스일까요? 필로스였어요. 막상 거기에 대해서 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나를 위해 마음과 이 생활을 바쳐서 인생을 걸고 그렇게 나를 닮아 살 수 있겠니? 그랬더니 베드로는 예, 저는 주님과 친합니다. 가까워요. 우리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다 알죠? 예수님을 안 좋아하면 예배당에 안 나와요. 여러분, 예배당에 좋아서 나왔어요. 그 베드로가 예, 저 주님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나 예배 드리고 헌신 다 하잖아요. 나 주님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것도 아시잖아요. 그때 두 번째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또 뭐였을까요?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그럼 너는 나를 위해 인생을 드릴 수 있니? 진짜 아낌없이 나의 사랑을 따라 희생할 수 있겠니? 그때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 뭐였을까요? 필로스예요. 주님 친하요. 저 주님과 친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 주님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세 번째 이렇게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에서 사랑은 뭐였을까요? 필로스였어요. 그래 베드로야, 지금 그것이 네가 가진 믿음이지? 알았다. 그러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네가 그런 헌신과 그런 나를 사랑하는 필로스에서 시작했지만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 인생은 물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말한 사랑이었어요.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와 같아요. 주님, 너 주님이랑 친해요. 나 성경 어제 2장 읽었어요. 나 오늘 5분 기도했다니까요.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주님의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나를 드리는 사랑을 가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된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 알면 알수록 재밌죠.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체험했을 때 모든 것을 이기고 바꾸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 인류 가운데에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각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